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풀어놓사오니 주여 압도하여 주시고 빼곡하게 두텁게 덮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감격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충만히 삶들 가운데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갖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갖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갖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턱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갖는 자에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기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기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기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시는 하나님 이기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항상 가득 채워야 될 하늘의 요소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꼭 눈에 띄는 단어들이 딱 등장합니다. 특별한 단어들이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특별한 단어들이 항상 그 가운데 항상 딱 들어가요. 자,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책. 제가 책을 사다 보니까 같은 책을 여러 권 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꽤 좋은 책을 한 권 다음 주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중요할 때마다 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자, 손을 드시고. 자, 아시는 분 손을 드시고. 예, 우리 이 집사님. 밑버신. 밑버신보다 횟수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마다 이제 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280, 290, 288분인가 299분인가 그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한 단어 계속적인 단어가. 자, 이제 밑보다는 두 단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조사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거고 이제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자, 예, 우리 은경지 지사님. 손등 아닙니까? 목이 간지러워서 그러셨구나. 나는 손 드신 줄 알고 이렇게 들리기가 민망해가지고 혈에 드신 줄 알고. 맞습니다. 항상입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항상 중요할 때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요소와 연결이 딱 되어질 때는 항상 이 부사 이 단어가 앞에다가 딱 등장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항상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이라는 얘기는 항상 하라는 얘기, 항상 해야 되는 하늘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믿보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상이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신실한이나 신뢰할 만한 확실한 진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을 하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대요?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신실하신데 이 믿을 만한데 하나님은 확실한데 분명한데 여기에다 뭐가 붙어 있다고? 항상 하나님은 항상 뭐하다고요? 항상 믿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언제 믿을 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쉽게 설득당하는 믿는 확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항상 믿으신데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진실하신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자기를 뭐 할 수 없다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스트롱 번호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장소에, 그리고 상황에, 장소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항상 믿으신데 항상 이것이 머물러 있고 항상 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실함이 계속한다는 것이고 신실함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신실함이 오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머물러 계신 거예요. 어디에? 신실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 변함없이. 그래서 머무르고 거주하다는 것, 체제하다, 계속해서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신다고? 신실함 속에 하나님은 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 머물러 있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미쁘다는 이야기를 진실하시니,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니, 신실하셔서,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 속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데, 자, 어떤 신실함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눈길과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뭘 준다고요? 눈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준다는 것이, 이것이 뭐하다고요? 항상 미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하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눈길과 마음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이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주신다. 이것이 뭐하다고요? 이게 믿을 만하다. 이곳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신다는 것이죠. 자, 왕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할 바를 내가 들은 적 나는 내가 건축한 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항상 있다고 했던 성전도 어떻게 해버렸죠? 무너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그 자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늘 눈길과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전호모 목사는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안 해도 이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성전 자체가 있어서 성전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면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눈길을 딱 줘요. 눈여겨 딱 봐요. 울면서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에 가슴 아파하며 쳐다보시는지 몰라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 다른 사람 다 기쁘고 즐겁게 놀러 다닐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가진 것 없어도 그 자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 자가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있다고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하다? 이것이 진실하다. 이게 항상 미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신다.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준다는 것이 뭐하다? 믿을 만하다는 것이. 이것이 항상 미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긍휼을 얘기하는 것을 얘가 불쌍히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데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써 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손이 싫어서 배교하고 부인하고 범죄함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뭐다? 믿을만하다. 이것이 항상 미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는 이것을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여러분 벌초 같은 거 하면 갑자기 뭐 할 수 있죠? 날이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친구하고 자취를 했는데 한 친구가 허벅다리를 전화 내 허벅다리 구경 한번 시켜줄까 이러더라고요. 이 애가 왜 이래 엄난하지? 아니 허벅다리를 왜 보여주려고 그러지? 되게 엄난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남자끼리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봐라 하면서 옷을 내리면서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칼자국이 이렇게 나 있더라. 그러면서 이 칼자국이 어떻게 생긴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군대에 가서 벌초하다가 칼날이 휙 빠져가지고 이 허벅지 전체를 이렇게 잘라버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고? 보호해 주신 이야기를 하더라.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도 위급한 순간이 참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다가도 위급한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와주시는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 저희 아내와 같이 여름 하기 수련회가 하기 휴가를 갔는데 여러분 양산 언양에 가면 작천정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봐야 돼요. 거기는 양산에 가면 두 군데를 가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원사 계곡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금강산이라 불려요. 계곡이 정말 끝내줘요. 정말. 그리고 언양에 가면 양산 옆에 언양에 가면 작천정이라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노는데 여러분 물이 맑다고 해서 안 깊은 게 아니에요. 엄청 깊어. 그래서 그게 바위에서 미끄럼틀처럼 생긴 바위에서 이렇게 아내가 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깊숙하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다가 손을 쫙 해가지고 머리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휴가 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위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하는 게 미끄럼틀 탄다고 쑥 들어가 사람이 안 나와요. 정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 시편 71편 3절에도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피하여 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처소가 되는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놓쳤던 한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쳤던 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해요? 항상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더 참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꿇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그분이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한다? 항상 보호하세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뭐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항상인데, 이게 뭐하다고요? 신실함.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란 거죠. 이것이 항상 미쁘다는 것이죠. 시편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냥 인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는 한 단어를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뭐하다고요? 항상 인도해. 항상. 그래서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원래 마른 곳에 유대인이 살고 있던 그 땅에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척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는 곳에는 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말로 인생이 별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저거 어떻게 살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는 우리 허집사님 생각하면 남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신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빨리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수발 들고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 자기의 수입 전체 10분의 11조가 아니고 10의 8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남편이 잘 보니까 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버는 것 전체는 거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 남편이 아프고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어질 때 그렇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와, 저거 어떻게 살지?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즐거워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좀 그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메마른 곳,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도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그 속에 있는,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고 몇 년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 오히려 물어보는 저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에 뭘 준다고요? 만족을 줘요.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항상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이 떨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사막의 건조한 지역에 동산에 물이 있는 동산, 그처럼 최고의 장소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실 때는 물된 동산 이런 단어를 쓰세요. 최고의 복이에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물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이 있는 게 동산에 마르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샘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견고한 곳에도 영혼을 만족해, 뼈를 견고하게, 물된 동산, 물이 끓어지는 샘처럼 이렇게 인도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항상 이렇게 이끌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 신실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를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의 부모도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뭐하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이래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다 해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근데 언제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 항상 살아 계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자옥자옥마다 주님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있다. 항상. 언제든지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죽기 전에는 기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는데 이것이 믿을 만하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52편 11절에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했죠? 고해 바친 거예요. 사울이 와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서 위급한 순간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가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 불쌍히 여기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긍휼을 여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못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긍휼은 어떻게 있다고? 항상 있는 거. 항상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항상 있다. 항상. 예,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전사가 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시지 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겨요. 근데 어떻게? 언제든지 이긴다고요. 항상 이길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예, 이 단어를 잊어버리는.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뭐하다고요? 진실하다. 이게 믿을 만한.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다는 것이. 어떻게? 뭐 하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으시라는 것이. 항상 이기게 하는 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그럼 설교가 끝났냐? 그게 아니고 오늘 2번째가 끝났다 그 말이야. 어떤 미소를 싹 짓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여 제가 단어를 잘못 썼나이다. 마지막이 아니고, 자 7번째, 모든 것이 마지막 삭제. 예. 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게 하신, 이것이 뭐다?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이 조그맣게 부어서 소주잔에 채워지지 않는 소주잔처럼 조그맣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술 마시나? 저는 술 싫어해요. 술을 제가 안 먹는 이유가, 청년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가 출퇴근하시는데 어떤 데 보면 술 드시고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하셔가지고 벽을 가러가, 어떤 데 뭐 얼굴 이렇게 손 전체를 가러가지고 가러가도 오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냄새였습니다. 냄새. 술 먹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저희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다섯 가구가 네 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썼습니다. 저희 그런 집에 월세로 살았어요. 방 한 칸에 네 가정이 변기통 하나를 들고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 옛날에 이렇게 푸세식 그걸 들고 하려면 아침에 힘들어요.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 가정이 동시에 출근하지게 이 푸세식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이트를 어디냐, 부엌에서 문 열면 부엌, 그 다음에 방, 그런 집에 살았던 거예요. 동네 길에 문 열면 부엌, 조그마한 부엌, 한 요만해, 요만 부엌의 안에 요만한 부엌, 그 다음에 방, 이런 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바이트를 하고 하니까 뭘 많이 드셨는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내 평생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가 결심하고 안 마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마신 것 하면 한 맥주 2병.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이 한 잔씩 따라주잖아요. 평생 동안 그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항상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무엇을? 은혜를. 이것이 뭐하다고요? 이게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도록 줘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뭐하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리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하신다. 항상. 이것이 뭐하다?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채우는데 오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준다는 거지. 여기가 이것이 어떻게 하다? 항상 그렇다는, 항상. 그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구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걸 원하십시오. 항상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설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가장 마음에 두려움이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재정이었습니다. 2,900이 전체였거든. 2,900이 전체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희 딸이 고3 때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학비를 조달할지 여기에 대하여 제 마음에 시작하는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발을 내디기가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이 안 할 수 없도록 저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길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땅 헤딩을 한 것이죠. 길이 안 보였습니다. 길이.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무대책. 정말 인간이 와 저러나 무책임하고 아버지가 되고 참 그런 마음이 제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재정은 이제 바닥이 나가고 코로나 때 교인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막다른 길이 딱 될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달아보시고 그때 길을 여시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 말이 진실이더라. 진실. 믿습니까? 진실이더라. 자, 그러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7가지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항상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데 가끔씩 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재앙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노아 홍수와 같은 일들은 항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홍수로 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치다 항상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 대적과 나팔 재앙을 날마다 지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비상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듯이 여러분도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채워야 될 하늘의 요소가 뭐냐? 그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앞에 단어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이 딱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에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넣은 것과 똑같이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끔씩 하다가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나 기타 절기 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채워야 될 하늘의 요소예요. 하늘의 요소가 뭐냐? 하늘에 갔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다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라? 항상 경외해야 돼. 앞에 보십시오. 항상 경외하는 자는 왜 경외해야 되느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세상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항상 해야 돼. 항상.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주세요.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라고? 항상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모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분이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안에는 무슨 단어가 붙여져 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어.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주 앞에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주와 함께하라.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경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외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경외의 행위고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말씀 사모하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날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20절부터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다고, 항상 해야 되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단어들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항상 지켜야 돼. 항상. 가끔씩 가다가 지키면 안 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항상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란 것이. 이렇게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을, 육체에 없어지긴 평범한 삶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요소로 바꾸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하늘의 요소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해라. 이것은 항상 해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다 끝나고 가면 한 단어가 남을 거예요. 항상. 항상 이게 남아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항상 행하는 자, 그 자가 경외하는 자고, 그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속에서 끓어오르게 만드네. 발음이 목이 쉬게 하는 단어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하니까 목이 갑자기 다른 단어 쓸 때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목이 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나?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있고요. 오늘 여기에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성화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배교할 때는 이 구원이 없어져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면 구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거역할 때도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미래형.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영화의 날에, 마지막 영화의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똑같이 구원을 다룰 때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과거만 다뤄.
구원받았느니라 과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게 타락. 못된 짓하고 사악한 짓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들은.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지. 잡놈들, 잡놈들. 물론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 복이 없어요. 복이. 베드로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노라. 진리에 서 있는데 무엇을 항상 생각하게 하나? 진리를 계속 생각하게 하나. 여러분 진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의 윤례를 항상 주의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움직여요. 운행해야 돼. 주의 말씀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 공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해라. 그것이 뭐라? 그게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이런 것이 특징이 있다니까. 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남겨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그날의 영광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여러분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스탄 붙은 나라에 가보십시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바로 죽여요. 바로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려고 하면 스탄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란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한 시간만 떠들봐요.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죽여요. 순교시켜줘요. 여러분 광장에 가서 코란 들고 가지고 코란을 찢어보세요. 바로 여러분 죽여줘요. 연세 많이 드시거든. 그냥 자연사 하지 말고 코란 들고 가가지고 광장에서 찢으면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고난이 없는, 고난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영광과 비례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란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항상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육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해야 되는 이것이. 가끔씩 가다가 향한 여름에 먹는 별미처럼 냉면 먹는 것처럼 갑자기 가끔씩 먹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삶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항상 해래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채워야 될 하늘의 요소가 됩니다. 이 하늘의 요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깊은 고난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8절을 보니까 고난의 삶을 실천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되는데 어떻게? 언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수고했던 어떤 수고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한 수고, 헌신한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뭐가 따라오죠?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냉대와 천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멸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급한 일들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 가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에너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다 멀게 떨어져 있으니까 전도를 해라 말을 못해. 자기들 오기도 힘들잖아요. 집이 멀고 하니까. 또 태워서 올 공간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뭐하라? 이 고난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고난의 삶을 사는 데는 무슨 단어가 항상 붙어 나온다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결국은 전도할 만한 전도의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고난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야 될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전가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이 못하면 새 가족, 새 신자를 위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 돼.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그렇게 소개하면 전도가 되는, 그 영상이 다 전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담대해야 돼. 여러분, 저번 주에 담대함이다 설명드렸죠. 여러분, 항상 담대함, 믿음에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담대함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 담대함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항상 담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저력이에요.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를 파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친구의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는 빠지는 것이 좋지요. 술 먹고 막 이런 못된 짓에 어거지로 끌려 들어가야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제가 배만 해군 하사관 하면서 배만 탔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나갈 때 어디에 나가냐? 나이트 클럽을 나갔어요. 나이트 클럽.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이트 클럽을 처음 갔던 거예요. 처음 머리 틀라고 우리 회식한다고 해서 전 이제 수병들하고 스님들하고 나이트 클럽을 갔는데 참말로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하더라. 참말로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근데 갑자기 제가 좀 핸섬하고 괜찮았는지 한 젊은 아가씨가 저기 어디만 같이 춤 한번 출까요? 그때가 브루스 타임이었습니다. 브루스 타임. 브루스 타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끌어안고 춤추는 그 타임이에요. 그래서 생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의 손을 잡고 브루스 타임에 춤추자고 하는데, 아이고, 와 이러시냐고, 이렇게. 와 이러시냐. 나로 시험에 들게, 와 이러시냐고. 안 해.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들하고 몇 명은 그날 밤에 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자리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은혜의 자리가 떨어지는 것은 뭐 하지 말라. 예.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회당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계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되나?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담대해야 되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앞에 뭐가 있다고? 항상 얘들아 항상 그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 애달픈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고 마음에 못처럼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비결, 어떻게 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느냐? 여러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돼. 이게 중요해요.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비법, 어떻게 해야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느냐?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항상 은혜 속에 머물게 돼요. 이 말을 은혜 속에 머물게 돼요. 이 말이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분위기를 깨고 은혜를 깨고 기쁨을 깨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러면 안 해야 될 말보다 해야 될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라.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죠. 나의 의를 절구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하라고 계속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배워가지고 이슬람 교인들은 날마다 하는 얘기가 뭐죠?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말끝마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다 위대하시다라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절망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머리 꿇고 여러분이 비천하게 되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절박한 마지막의 타임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를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구원을 바라시는 분들은 뭐 하라가? 뭐 해야 되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여러분 말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인 줄 아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뭐하다고 할 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전략적인 말을 해야 돼. 영의 세계 속에 파급력이 있고 영의 속에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공포를 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얘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다. 여러분 똑같은데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같은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고 살고 누리게 되느냐?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늘 붙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다. 여러분 재난 중에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항상 기도.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주님도 기도에 대해서는 무슨 단어를 앞에 쓰고 있다고? 항상 기도. 항상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항상 기도로 채워야 돼. 수학 문제 안 풀릴 때도 기도하고, 주여 안 풀리나이다. 주여 안 풀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수학 문제 안 풀릴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주여 안 풀립니다 하다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인자 앞에 서는 방식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하는 사람이 쓴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막 세상 일에 바빠서 막 일하다 보면,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려. 주님이 뜨거우시면 몰라요. 주님이 왔는지도, 주님이 오신지도, 오시는 소리도 듣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일생 동안 일하는 데만 열심히 하라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당부하는 당부는 이거예요. 항상 말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주님이 이 당부를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당부, 목회한다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정을 보면 몇 년치, 부흥회가 몇 년치, 부흥회가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잡혀있는 부흥 강사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가는 교회마다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설교는, 어떤 목사님은 캐비넷 안에, 자기 007 가방 안에 설교 천편을 넣어놓고 가라. 설교 천편을 엮고 들고 다니면서 주님 무슨 설교할까요? 그러면 감동 주는 대로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그러니까 천편 가지고 몇십 년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연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천편 가지고 우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가 발전해가지고 강사를 모실 강사가 없어요. 왜냐? 유튜브에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게 없어요. 신선한 거. 어떤 강사 소개 딱 하면 성도들이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서 이미 말씀 다 들어. 그럼 부흥회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거 제일 잘한 18번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아, 나 들었는데 흥미가 사라지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 새로운 진리가 없어 지금. 힘들다 참말로. 진짜 새로운 진리가 없어 지금. 제가 뭐 부흥회 다니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닐 일은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부흥 강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유튜브 하면 안 돼요. 예. 막아야 돼, 막아. 그래야 그게 와 신선하다. 야, 내가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 인자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역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위대한 붕서로 그가 수임 받아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이런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절과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 바울도 뭐라 그러죠?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기도로 승부를 내야 돼. 죄송해요. 공부로 안 되는 사람. 평생 동안 그래서 신령한 영의 세계 열리면 주님 앞에 귀하게 그냥 수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안 풀리면 전도에 미치면 돼요. 1년에 50명을 딱 전도하게 되면 전국적인 전도 강사가 돼요. 그래서 50명 전도한 그 간증 가지고 10년을 우려 먹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우려 먹어요. 가면서 절대로 영상 송출 안 되고요. 유튜브 안 되고요. 유튜브 하면 여러분 다 레파토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면 10년을 마을 수 있다고요. 50명 전도해가지고 10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비법이에요.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줬어요. 미친 듯이 전도해요. 그러면 기독신문에 제가 내드릴게요. 기독신문에 1년에 50명 전도한 집사님 간정집회 모집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간증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 기독신문을 보고 적어도 2만 개 교회가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와요. 6개월 안에 여러분 2년치 스케줄이 잡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5예배 이렇게 강사로 제하 3만 원, 강사로 제하 30만 원 이러면 한 주에 90만 원 보내요. 4, 9, 36 그러고 멀리 가면 큰 교회 가면 50만 원, 제하 50만 원, 100만 원씩 줘요. 강사료를 1시간 강의하면.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정말 A급 제가 전도하시는 우리도 초청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한 달에 얼마나 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사료로 2,000쯤, 못 벌 때 한 1,000. 새로 전도하느냐? 새로 전도 안 하고 예전에 그 전도했던 그거 가지고 10년 오라먹는 거예요. 한 10년 돌면은 거의 이제 평준화가 되거든. 더 이상 새로 레파토리가 없잖아. 오늘 뭔 얘기하노? 죄송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셔야 돼. 자, 그리고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하는 기도를 갖다가 방언 기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영이 내 속에, 성령님이 어디 속에 가세요? 영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 속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방언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방언 기도하라. 방언 기도. 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전체 사역이 기도로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항상 찬송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아 찬송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라는 거죠. 항상 송축하며, 송축하는 것은 찬송을 하는 자세를 얘기해요.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갖다가 송축이라 그래.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노래할 때. 그래서 항상 송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다리 쭉 벌리고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마음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기도 안 할 때 계속 하나님을 입으로 계속 찬송을 계속 해라는 것이죠.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항상 찬양하는, 일하면서도 막 찬양하고. 내게 강 같은 평안, 아사 내게 강 이렇게 항상 찬송하라는 것이죠. 자, 항상 뭘 품고? 소망을 품고. 항상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주님이 뭔가를 내 삶들 가운데 해줄 것을 소망하라는 것이. 주님이 뭐 해준다? 해준다, 이게 소망하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항상 소망하라는 것이죠.
더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찬송,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얼마나 새로운 노래도 많이 가르쳐 줍니까? 외울 수도 없도록 긴 합창곡을 갖다 대놓고 해주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더 좋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항상 찬송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응하는 입술의 열매니,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의 정은, 입술의 열매가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은 여러분 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죠? 찬송함,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찬송 잘하면 마음 없이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송. 그리고 항상 말하,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분을 항상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항상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이 뭐냐? 항상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앞에 항상 뭐가 붙어져 있대?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는. 그래서 항상 해야 돼. 항상.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는 자가 떠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도 항상 해야 돼. 쭈글쭈글하게 막 사람들 감 쓸려 내려가도록 공포 분위기 잡지 말고 항상 말아.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빙그레 웃으라는, 기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 여러분, 심각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에는. 왜냐? 그 위대하신 분이 뭔가를 해줄 것에 대한 소망을 내가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하라. 여러분, 우울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 이유를, 하나의 우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격이 박탈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아, 항상 기뻐하라 그래. 여러분,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희 민서 친구 중에 좀 철없이 보이는데 항상 생글생글 웃는 애가 있습니다. 아가 웃기대요. 제가 갔는데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생글생글. 아가 참말로 웃기대요. 생글생글.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항상 말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울 모드를 적고 말아. 예, 기뻐하십시오.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돼갑니다. 항상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라는 거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놓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받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받는다? 열매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했던 그 소망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열매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심어놓은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열매를 산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해라는 거예요. 뭔가 거둘 수 있도록 입술로 찬송했던 이런 것이 열매,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들의 열매가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면 이것이 사랑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할 수 없는데 기분이 꿀꿀하고 막 비참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할 때 여러분 희락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뭔가 파괴적인 본능으로 때리 부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내가 화평을 믿음으로 심을 때 그때 화평의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고 빨리빨리 안 되지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참을 때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이런 것을 심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지요. 오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거했던 것 다 남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리고 소망으로 했던 것은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라는 거지. 이러면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소망으로 하고 이것이 뭐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를 사는 동안 항상 가득 채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그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흔적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담대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항상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평생 동안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이것을 딱 집었다가 요것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하시고자 하셨던 7가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육체에 가치 없는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영광 중에 변화시킬 위대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